뉴 리더 우리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약함과 깨어짐을 아는 리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약함과 깨어짐을 아는 리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제가 1, 2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2부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조금 1부랑 달라요. 다르고 뭐 1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앞에 많은 일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기회잖아요. 젊다는 것은.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뉴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의 자세와 태도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실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많은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니까 흙과 백을 비교하듯이 어두움과 빛을 비교하듯이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는 두 인생이 있어요, 성경에. 그 인생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도 지도자였고 다윗도 지도자였습니다. 선명하게 비교해요. 사울은 어떤 지도자였는가? 또 사울의 상징성은 뭐냐? 사울의 상징성은 하나님 없는 죄인의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얘기해요. 다윗은 극명하게 그 반대가 되죠. 다윗의 모든 삶의 그 궤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잘 될 때나 다윗이 승리할 때나 다윗이 실패할 때나 상관없이 다윗의 모든 중심 안에, 삶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한 곳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과 세계관을 명확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울을 좀 보길 원해요.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 사울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사울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14장 52절의 구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늘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런데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전체가 뭐예요? 어떤 인생이었어요? 전쟁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청년, 이제 부모님 밑에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온 거잖아요, 청년들은.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유스에게 가가지고 너의 인생이 전쟁인 것 같다 하면 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좀씩 이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 현장에서 야, 이거 쉽지 않다. 또 이 세상의 세계관의 앞에,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 우리 청년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부딪힘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뭘 의미합니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여러분 장난입니까? 실제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상처뿐만이 아니라 대가지불이 있어요.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이기려고 해요. 왜? 이 세상은 지는 자, 실패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관용의 마음이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실패하는 자, 지는 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버려요. 잊혀져요. 아무도 실패하는 자, 지는 자, 경쟁에서 뒤진 자를 이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요. 오디션 풀어보세요. 오직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전쟁이다. 예행 연습 없어요. 전쟁에 예행 연습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게 전쟁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따도 보겠지만 다윗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 같다 이거예요. 현실이라 이거예요. 실제라 이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10,000원 한 번 벌기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10,000원 줘. 그럼 주셨는데 안 주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땀을 흘려 1,000원, 10,000원 한 번 버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의 인생이 전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도 알았어요. 치열하다는 걸 알았어요. 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선택은 뭐예요? 이기기 위한 사울의 선택.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사울의 선택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뭘 선택했어요? 힘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힘? 세상의 힘. 사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새 번역으로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울은요,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불러들였다. 불러들였다는 건 뭐예요? 모았다는 거예요. 구축했다는 거예요. 쌓았다는 거예요. 뭘 쌓았습니까?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이걸 원어로 보시면 여러분 이 용감하다는 것도 이 원어로 보시면 뭐냐면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힘과 관련된 단어가 이 용감한이라는 뜻이에요. 기포르란 뜻. 폭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세계관, 약육강식의 세계. 먹이사슬이 분명한 최상의 포식자가 있는, 그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세계관을 보십시오. 사울의 인생관을 보십시오. 야, 이거 녹록치 않은데? 이거 쉽지 않은데? 내가 왕이 되긴 됐지만 이거 쉽지 않아. 엄청난 도전들이 있는데, 이 주변에 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야. 내 인생 끝나는 거다. 우리나라 끝나는 거다. 사울이 뭘 선택했어요? 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힘? 세상의 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용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강해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강해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죄인의 세계관이에요. 힘의 출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세상에 두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런데 힘의 출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었지만 사울의 싸움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알죠. 사울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자신의 전쟁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나의 전쟁입니까? 결국 사울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약해지면 안 돼. 강해져야 돼.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야, 너 약해지면 안 된다. 강해져. 실패하면 안 돼. 강해져. 지면 안 돼. 강해져. 그래서 열심히 해. 라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열심히 해. 결혼 잘하고 싶으면 뭐래도 잘 쌓아놔.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 어마어마한 열심을 강조해요. 열심히 안 살고 싶은 인생이 어디겠어요? 우리 요즘에 보는 우리 청년 때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 보세요. 왜 우리가 마음이 막 아파요?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게 끝이야?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 우리 안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살면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선택했다니까요. 세상의 힘을 갖기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용맹함. 이거 내가 가져야 돼. 내가 강해져야겠다. 무시 안 당하려면 내가 강해져야겠다. 절대 무시당할 수 없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산 거죠.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지요. 왜? 다 자기 힘으로 쌓은 것이거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란 건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해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돼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 무엇을 집중하여 살고 있느냐? 무엇을 불러 모으고 있느냐 지금 내 안에? 사울은 닥치는 대로 그걸 불러 모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힘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사울의 인생이 전쟁이라고 했잖아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청년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사는 거 이해가 됩니다. 아예 게으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열심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 늦을 때까지 정말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걸. 다윗이 여러분 대강 살았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열심 있는 리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사울의 열심. 사울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오늘 예화를 안 들어요. 그런데 치열하게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쌓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사울이 전 삶을 통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모든 힘센 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마지막 사울의 인생 끝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가 쌓아놓은 것이 하나라도 남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 증발됐어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의 힘들이 다 증발됐어요. 그 힘들이 사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사울의 실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사울의 연약함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실패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왜 힘을 가지려고 하세요? 왜 유명해지려고 하세요? 세상이 그걸 원하니까. 그잖아요. 왜 스펙을 가지려고 하세요?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거 있으면 인정해줘요. 자격을 얻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거 있는 동안만이에요. 스팟라이트를 받는, 조명을 받는 인생들이 있어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각계 리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안에 있는 내면의 상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내가 이것이 있는 동안에만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걸.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고,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 왜 UFC 선수들이 보면 얼마 전에 정찬성이 한 것 같은데 목숨 걸고 막 가서 싸우겠어요. 지면 쳐다도 안 보거든. 그잖아요. 그거 있는 동안에만 자기를 좋아하고, 내가 잘생기고 예쁜 동안에만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관심사는 내면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면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서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내 인생의 방향성을 세팅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 시간이 어디에서 주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데. 그 시간도 바쁜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의 인생을 볼 때 마음이 이렇게 찬하더라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이 좀 이입됐다고 할까?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네. 저러더니 하나님을 저를 모르고 다니더니 잘 됐네. 그가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 외로웠구나. 사울 진짜 외로웠구나. 실패하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었구나. 자기가 구축했던 어떤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구나.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 모든 사람이 사울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도 이런 사람을 찾은 거,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찾은 거, 닥치는 대로 그 사람만 부른 것은 뭐예요? 그 마음 안에 어마어마한 부담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짐에 대한 부담감, 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있죠.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은 그 무너짐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한번 져본 사람은, 무너져 본 사람은, 실패해 본 사람은, 루저가 돼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픈 거란 걸 알아요. 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배우가 그런 일침도 났잖아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원로 배우가, 젊은 배우들이 성공한 작품 다음에 작품 도전하지 않고 광고만 하고 먹고 사는 거 보면서 막 쓴소리 한번 날렸잖아요. 그 배우 아니라고. 근데 이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명성이 지금 올라갔는데 차기작 한번 잘못해 보세요. 사람들의 비난, 막 이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기가 어떻게 쌓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열심인 거예요. 열심. 자기 열심.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 열심히 해야 돼. 누가 뭐래도 그냥 열심히 해야 돼. 누가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열심히 해서 내가 힘 모아야 돼. 뭐 해야 돼. 유명해져야 돼. 가져야 돼. 살 빼야 돼. 할렐루야. 살 안 빼면 내 남자친구는 안 봐. 열심히 그냥 뭔가 지금 청년들 보면요, 제가 보고 우리 때랑 좀 달라. 열심히 해요. 한번 빠지면 막 몰두해서 해요.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쌓기 위한 열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쌓아 놓는 거잖아요. 지지 않게 강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십니까? 그 열심을 통해서 얻어낸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된다고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사울은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몰렸던가. 여러분, 사단은요, 그것을 속인 거예요. 아담에게 와서 사단이 아담을 결국 미혹하고 아담을 하나님 형상, 아담의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깨죠. 그래서 아담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은 뭡니까? 야, 너 하나님 저기 있는데 너 봐봐.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만듭니까? 분리시켜버려요. 원래 하나 된 존재인데 분리해서 바라보게 해요. 아담은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자기를 바라봤는데 분리된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결핍된 아담이야. 하나님보다 못한 아담이야. 그러니까 그 점을 딱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 네 열심으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네가 있는 거야. 네 힘을 가져. 네 모습 봐. 만족하니? 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 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안에,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 다 그 결핍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음성이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이 세상을 통해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죠. 네 연약한 모습 세상이 인정 안 해. 네 그 살찐 모습 세상이 인정 안 해. 짐은 어때? 야식 먹어요. 먹어. 막 그냥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 그건가? 그거죠. 계속 그걸 비춘단 말이야. 연약함. 너는 실패자고, 너는 루저고, 그걸 용납을 안 해. 그 연약함을 용납을 안 해. 자기 스스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혹사당하는 거야.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 채찍질해. 근데 그 채찍질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조이풀 청년들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치는 거야. 심령이 지치면요, 뼈가 상해요. 살이 그냥 쭉쭉 빠져요. 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여기가 지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울은요, 전쟁이 뭔지를 너무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 삶의 현실이 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세상이 루저들에 대해서, 실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에서 나갔잖아요.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자기 열심을, 자기 힘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 지치는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또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끌어왔다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보이는 것만. 하나님 알아요. 안 보이잖아. 야, 당장 보이는 용사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냐 이거예요. 어떤 안정감도 없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도자로 만드십니까? 다윗이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자로 만드십니다. 다윗의 콜링 자체가 리더예요. 뉴 리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내리는 정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달리, 사울은 우리의 옛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형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을 어떻게 리더로 만드세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에서 처음 리더가 됩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이에요. 아둘람. 근데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굴입니다. 굴. 전 아둘람 가봤어요. 진짜 굴이더라고. 없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다는 건 뭐예요? 도망자라는 거예요.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있었으면 싸웠겠죠. 힘이 없으니까 지금 도망하는 거예요. 세상, 이미 다윗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루저예요. 실패자예요. 세상의 관점을 볼 때 힘이 없어요. 아무도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병사도 없어. 스펙도 없습니다. 뭘 쌓아둘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둘람에서 다윗을 리더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리더로 만드십니까? 다윗이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기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 인생에 누구를 얹어놓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조셉 프린스 목사님은 이걸 3D라고 표현했더라고요. 3D. 3D가 다윗에게 왔다. 이게 영어로 보시니까 3D예요. Distress, Debt, Discontented. 우리도 3D는 피하잖아. 이런 사람이 다윗의 인생 안에 옮겨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둘람을 해석할 때 왜 우리에게서는 이 아둘람이 어마어마한 거냐면, 다윗이 여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받아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아둘람은 다른 의미로 왔을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와도 나는 충분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의 인생을 얹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이 아둘람보다 밑으로 간 적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인생이 바닥에 갔을 때, 다윗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굴에 피해 있는 그 도망자에게 하나님은 distress, debt, discontented 이런 사람들을 얹어버려요. 3D를 얹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빚도 갚아주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문제도 풀어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뭘 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힘이 없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없고 여러분이 실패자라고 여겨지는 그 바닥의 순간에, 이게 바닥에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바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인생이라는 건 바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는 건 이기는 것도 있지만 지는 것이 뭔지도 아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는 것이 쓰라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헤어지는 것이 아프다는 것도 아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지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것들을 맛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평생을 그것과 싸워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의 설교와 2부의 설교를 제가 방점을 달리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돌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돌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과 같은 리더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들이 떠져서 진짜 가치가 뭔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진짜 힘이 뭔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진짜 지혜가 뭔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의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이 말씀 들으라고 여러분의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삶, 사울이 추구했던 그 힘은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이 내가 바닥에 갔을 때 날 절대 지켜주지 않아요. 그거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 보고 따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어지면 다 떠날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거 없어지면 없어질 사람들이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아둘람이라는 건 다윗에게 뭡니까? 하나님만 보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이 약해진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빚진 자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원통한 자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 나라의 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둘람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국의 시초가 돼요. 하나님 거기서 시작하세요.
사울의 안타까운 점은 다윗도 루저가 될 수 있고 사울도 루저가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 있는데 시작이 다른 거예요. 사울도 이 기회가 있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용병을 사오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황금 100을 주고 용병을 사왔는데 블레셋이 황금 200을 주고 더 센 용병을 사왔네? 그럼 나는 황금 300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평생 이 싸움이라는 거야, 이 싸움. 이게 우리 발목을 묶습니다. 파주 살다 일산 오고, 일산 살다 서울 살고, 서울 살다 강남, 평생. 그게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자유해져야 되는 거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뭘 배운 겁니까? 영적 원리를 배운 거야. 그 아둘람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위에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얹어버리셨다. 십자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아멘. 아둘람은 은혜의 장소라 이거예요. 저희 교회는 항상 아둘람이야. 그래서 아둘람의 시절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 아둘람이 엔진이 돼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저 십자가가 내 인생의 엔진이 돼야 되는구나. 아멘. 아멘. 아둘람이 내 인생의 엔진이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은 타락합니다. 자기 욕망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킴으로 우리의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 근데 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게 바로 깨진 형상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죄의 영향력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거기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존재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도 뭐예요? 왜 율법에 자기 열심을 내요? 자기 열심. 왜 그렇습니까? 남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왜 율법을 다 지켜요? 안 지키면 법이란 건 뭐예요? 실패잖아. 법이란 건 뭡니까? 안 지키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벌 내릴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내 실패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아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만든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열심에서 나온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럼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안 하라는 건가요? 말씀 안 지키라는 거예요? 천만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언제 그랬어?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도 열심을 내죠. 다윗이 대강 살았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살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열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열심은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나 충성은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한번 보세요. 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종들에게.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남긴 자들에게 주인이 뭘 줍니까? 달란트를 더 줘요. 근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아무 줬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놓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면서 그 달란트를 뺏어서 충성된 자에게 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그걸 탤런트라고 하죠. 자, 이 탤런트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탤런트가 있어요. 지금 재능이 있어요. 누가 충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주인 거잖아.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탤런트가 여러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거로, 그 보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죄인은 뭐냐면요, 자기가 왕의 보좌 위에 앉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리더들은요, 여러분, 리더들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다 컨트롤해야 되거든, 자기 힘으로. 그런데 내 능력이 안 되는, 내 영역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팡팡 터지네? 그럴 때 피곤해지는 거야. 그 변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서 뭐가 터지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아휴, 여기도. 그냥 팔로우면, 리더만 바라보면 가면 되는데 리더는 다 봐야 돼. 얼마나 피곤해. 그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그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앉아서 다 지배하니까, 자기 힘만큼. 근데 충성은 그러지 않나요? 충성된 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산 사람이야.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가 차이입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탤런트를 더 줘요. 재능을 더 줘요. 능력을 더 줘요. 여러분, 탤런트와 기프트, 은사는 어떤 개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왜 주시겠어요? 재능을 왜 주시겠어요? 기능을,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왜 주시겠어요? 왜 여러분에게 주시겠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역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은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페이버는 뭐냐면, 은총은 뭐냐면, 지난주 겸손에 대해서도 원리를 설교했는데, 원리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여러분 높아질 수 있다 이거야. 이거 좀 원리입니다. 왜 높아져요?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부인하는 자, 자기 힘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줘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열심은 사는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충성의 열심이라 이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내 일상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남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거 내 건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생각해서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착하고, 그게 페이스풀하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열심히, 누가 보나 보지 않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는 축복은 뭔지 아세요? 하늘의 재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뉴리더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사람도 볼 때,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이 돼요. 이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냐.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재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 막 열정페이 막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열정페이 만들어서 애들 혹사시킨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단적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값진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하셨잖아요. 잘못된 열정페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안 하는데 너에게만 그렇게 강조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 목숨까지 우리에게 버셨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죠.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덤이에요, 덤. 내가 뭘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데 이제는 내가 거듭났다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결정권들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님께 드리고, 아멘.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충성된 자에게 주는 축복은 뭡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이 부어진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세상의 영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영감이 부어집니다. 세상에서 주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전략과 아이디어가 부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하늘의 전략을, 하늘의 아이디어를, 하늘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병든 자가 일어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야.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야.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가 아픈 줄은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실패했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살리신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주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는 아파요. 지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요.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오!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기서 저래? 저기서는 쟤 울어야 되는데 왜 안 울어? 아, 괜찮아. 예전에는 내 인생 막 이러면서 힘들어 막 이랬는데 지금 왜 괜찮아요. 다음에 도전해보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뭐 귀신 들렸나? 왜 저런 거? 뭐가 달라진 거야? 달라졌다니까. 달라진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달라지면 그거예요. 뭐 저에게 달라진 건 제가 뭐 예전 비포와 애프터 분명히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잘 알아요. 저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뭐 둘째가라도 제가 권투하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둘째가라면 서로할 사람이 열심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열심이냐 충성이냐. 근데 충성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싸움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내 안에 있는 사울의 그 욕망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한다. 우리 청년들을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청년들을 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다. 아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 안전해요.
사단이 목줄을 쥐고 협박할 수 없어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실패 보여줄 거야. 목줄을 주고 흔들 수 없습니다. 꺼져. 쫓아게 선포하면 꺼져. 사단에게는 뭐 좋은 말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실패자고 부족하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는 강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긴 자가 되었다. 아까 민욱이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주님 예언적으로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자유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4절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다윗의 전쟁의 비결이라는 거야. 결국 사울도 이기길 원했고 다윗도 이기길 원해요. 근데 다윗은 왜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약할 때 자기가 연약할 때 아둘람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실패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점철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 여러분은 그냥 충성될 뿐이에요. 충성되어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실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실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에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내 인생에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이 사실이 여러분이 앞으로 할 결혼에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건 박수 쳐야 되는 거지. 아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 지훈이가 어디로 가? 시작. 방송을 보는 사람도 자기 이름 넣고 빨리 선포해. 같이 시작. 우리 세 번만 크게 한번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라요. 시작. 한 번 더. 조이풀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을 사실 받은 순간이 있어요. 처음에 개척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왕 개척한 거 퇴로가 없다.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좋은 뜻으로 성공해야 된다. 얼마나 달렸겠어요. 새벽 그러니까 해 뜨는 거 보고 거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 가정도 제가 돌볼 시간도 없고. 야, 이거 좀 하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희생하면서 달려가? 그때 내 친구들이 벤처를 했거든. 걔들도 밤새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 친구들도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밤잠 안 자고 저렇게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지금 열심히 달려가야 돼. 열심히 달려가니까 하나님 많은 페이버를 주셨어요. 많은 돌파들을 주셨어요. 개척하고 정말 기적적인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났고 단번에 많이 정말 스팟라이트를 받았어요. 한 번에 주님 막 이렇게 띄우셨어요. 초창기 때. 초창기부터 그럴 수가 없으면 개척의 스토리에 저희 교회 같은 스토리는 별로 없어요. 가는 곳마다 막 사람이 모이고. 그때 저희가 예배팀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I was 예배 인도자. was. 그때 저희 뮤지션들도 알아주는 뮤지션들, 좋은 어디 뭐 실용음악학 대학에서 다 전공한 그런. 그래서 다 연주하면 연주도 다르고 뭐 곡도 최신곡 이렇게 번역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큰 그 이 연합운동 진영에서 하는 컨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막 또 속해서 초청이 돼서 가면 한번 딱 하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 모든 분들이 기타 예배 인도할 때 기타를 여기다 메고 칠 때 저는 기타를 힐성처럼 여기다 메고
이게 뭐 다르잖아 이게. 뭔가 보이는 것도 다르고 했는데 연주도 다르고 뭐 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모든 예배팀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막 새로운 예배팀들이 막 올라왔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많이 역사하셨고 기름 부음이 있었고 정말 좋은 노래들, 그리고 한 번에 막 이 예배팀 진영 안에서 금세 이제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가다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임진각 여기 그 평안우리 광장에서 그 예전에 어게인 1907 했던 연합운동회 했던 전국 예배팀들이 다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24시간 우리가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빌려서 예배하자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거의 다 모인 거야. 뭐 그때 뭐 마커스 이런 팀도 없었을 때예요. 다 모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 팀이 막 그때 막 라이징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 팀 배정이요 맨 마지막 순서였어요. 원래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누가 해요? BTS가 어디에 등장해요? 조용필이 어디에 등장해요? 마지막에 등장. 저희 같은 팀을, 그러니까 막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를, 이 팀이 결국 이 팀이 조이풀 이 팀이 마지막을 바꿔줄 거야. 막 기대. 저희도 막 하나님 우리 마지막에 세우셨구나. 그때 엔지니어도 누구였냐면 저희 스태프들을 세웠어요. 그때 저희가 하는 스태프 중에 뭐 잘하는 우리 집사님, 지금도 동역하는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클래스 엔지니어예요. 상암동 저기 뭡니까 월드컵 할 때 거기서 메인 그거 엔지니어 했던 그런 분들이 막 장비도 갖고 와, 뭐 장비도 최고야. 우리가 썼던 것들이 다 그랬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곡들도 막 신선한 곡들이었고. 그러니까 막 딱 올라갔을 때 막 기대감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딱 기타를 그때는 더 밑으로 내렸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서 딱 섰어. 드디어 마지막이구나. 쓰자마자 이런 표현을 제가 그냥 할게요. 하늘이 닫혀버렸어. 지금도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진공 상태 같아. 지금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면 이게 막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팀, 힐성 이런 데 오면 정말 강력한 거예요. 그 바람이. 근데요, 부채바람도 없어. 미동도 없어. 그냥 꽉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첫 곡을 딱 했습니다. 음악 자체도요, 느낌이 여기서 떨어지는 것 같아. 제 노래도 여기서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땅에서 예전에 올라가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게 하늘을 닫힌 거구나. 첫 곡 하는데 여러분, 첫 곡 하자마자 어떤 그런 은혜와 은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음이 1도 없다고 느껴지니까 이게 두렵더라고. 한 40분 끌고 가야 되는데 이 40분이요 400시간 같아. 안 끝나나. 시간을 메꾸긴 해야 되는데 정말 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팀들을 봤더니 얼굴들이 다 노래졌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패 예배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지 않고 6을 했다고 해서 60이라고요. 그 정도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예배가 처참해질 수 있나? 우리가 준비 안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힘을 의지하는 마음, 뽐내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충성은 어떤 충성? 충성이 아니죠. 자기 열심히, 내 열심으로 뭔가를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거예요. 내 영광인 거야. 그때 깜짝 놀라서, 근데 저희 팀 모두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3일 금식했어요. 제가 3일 금식하면 엄청난 거예요. 금식하고 거의 한 달을 저희 사무실에 있는 골방에 엎드려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딱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은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한 번만. 그리고 한 달쯤 딱 지났을 때 뭔가
철컹거리는 내 마음의 심령의 소리가 들리더라고. 뭔가 열린 느낌.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그날 말씀 묵상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훈아, 내가 너에게 이걸 가르쳐 주길 원한다. 이건 누가 그 각본을 짜고 한 것 같았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모든 팀들이 다 보는데 거기서 쟤네 말만 그랬지 별거 뭐야? 얼굴 둘 곳도 없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아, 이제부터 네가 그것을 아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이기게 하리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재능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재능,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 하늘문이 열려지길 원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주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